당신에게도 명량의 전은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몇 번의 전쟁을 마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건강의 위기, 가족의 위기, 혹은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 그럴 때 당신에겐 무엇이 남아있나요? 돈도 사람도 시간도 다 사라졌는데 겨우 12척의 배만 남았다면 당신은 그걸로 싸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위인은 바로 그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어떤 위기도 모함도 고통도 그의 신념 하나 꺾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지 이순신이라는 위인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삶의 한가운데에서 싸우고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1막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지 않은 사람. 임진왜란 발발. 1592년 왜군은 700척의 전선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관료들은 당파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장수들은 훈련 대신 술자리에 몰두했죠. 그러나 단 한 사람, 전쟁이 오기 전부터 그것을 대비한 자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여수. 그곳에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던 수군절도사 이순신. 그는 단 하루도 훈련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강처럼 흐르는 조류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배 하나하나에 화포를 정비하게 했으며 백성들의 땀으로 거북선을 비밀리에 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대비한 것입니다. 왜군이 부산을 넘어 밀고 올라올 때 조정은 수군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출전 명령이 떨어지기 전 이미 완벽한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첫 전투. 옥포해전에서 이순신은 단 24척의 배로 26척의 외선을 불태웠고 거제도 해상에서의 하포해전, 적선 11척 격침. 그 후 거북선을 앞세운 한산도, 대첩에서 왜군 44척을 불태우며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로소 조선 수군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죠. 이순신의 가장 위대한 점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싸움의 본질을 간파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무기나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에게 있어 리더란 말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길을 여는 자였습니다. 제2막 모든 걸 잃고도 돌아온 사나이. 한산도 대첩 후 이순신의 이름은 조선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질투가 따릅니다. 조정은 이순신의 독주가 부담스러웠고 정치권은 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모함이 시작됐습니다. 적이 보낸 첩자가 잘못된 정보로 이순신을 함정에 빠뜨리자 조정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그를 체포하고 백의종군을 명합니다. 이순신은 종사관 유성룡의 눈물, 어린 변회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옷을 벗고 흙길 위를 맨발로 걸으며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죄인이나 마음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소. 수많은 장수들이 그를 조롱했고 조정은 그를 버렸지만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백의종군 중 어떤 병사는 눈물 흘리며 그의 무릎에 절을 올렸고 장군이 돌아오셔야 나라가 삽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짧은 백의종군의 시간 동안 그는 스스로를 다시 태우는 불 속에 던졌습니다. 모든 명예를 잃고도 그는 책임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조정은 그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왜군은 다시 해상 주도권을 장악하려 들었고 기존 조선 수군은 모조리 괴멸 상태. 이순신이 다시 지휘봉을 잡았을 때 그의 수중엔 단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치를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척이 아니라 내가 있다. 아직은 싸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병사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 12척이 훗날 명량해전의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3막 12척으로 만든 기적, 명량해전. 1597년 조선수군은 괴멸됐습니다. 그 유명한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했고 장수들은 목숨을 버리거나 도망쳤습니다. 누구도 바다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돌아옵니다. 남은 배는 12척, 대부분 낡았고 병사들도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아직도 배는 12척이요.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시 조정은 사실상 바다를 포기하자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오고 있었고 육지전으로만 버티자는 의견이 많았죠. 하지만 이순신은 외쳤습니다. 바다가 무너지면 조선의 목줄이 끊깁니다. 그는 단 12척의 배로 명량해협에 나갑니다. 바람은 거셌고 물살은 거칠었습니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군은 무려 330척, 330대 12,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미 지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명량해협은 조류가 거세고 좁은 수로입니다. 대형 전선이 들어올 수 없고 방향 전환이 어렵죠. 이순신은 바로 그 점을 활용합니다. 그는 거대한 왜군을 좁은 해협 안으로 유인합니다. 일종의 U자형 매복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탄 판옥선이 적의 선봉 앞에 섰을 때 직접 북을 잡고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함성에 사기가 죽어가던 병사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직 어린 병사들이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꿰었고 힘없는 노를 잡던 부하가 이를 악물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첫 전투, 적선 10척을 수장시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무려 31척의 왜군 선박이 침몰했고 나머지는 퇴각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2척의 조선배는 그날 330척의 왜군을 두려움에 빠뜨렸다. 이게 명량해전입니다. 제3막 죽음보다 강한 책임감, 노량의 별. 1598년 전쟁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왜군은 철수를 준비 중이었고 명나라군과 조선군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순신은 노량 앞바다에 함대를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처럼 마지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전투 전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요. 나는 이번 전투에서 죽을지도 모르오. 그는 죽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노량 해전이 시작됐고 그는 또다시 가장 앞에 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조선수군은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무렵 불의의 탄환이 그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총탄은 그의 가슴 아래를 맞췄고 그는 뒤로 쓰러졌습니다. 주위 장수들이 달려왔습니다. 장군, 괜찮으십니까? 그는 힘겹게 일어나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적이 알면 사기가 오른다.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끝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는 싸움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배는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하들은 그의 명령처럼 전투를 이어갔고 결국 노량해전은 조선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조선의 바다 위에 별 하나가 사라집니다. 이순신. 그는 그렇게 가장 조용하게, 가장 위대하게 역사 속으로 떠났습니다. 마무리. 내게 남은 12척은 무엇인가? 이순신은 영웅이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은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이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말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책임, 침착함, 희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을 먼저 생각한 마음. 그는 결국 가장 먼저 나서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12척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삶에서 버텨야 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당신에게도 단 12척만 남았다면 그걸로 싸울 수 있습니까? 지금 포기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아직 12척이나 남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직장도 버겁고 가정도 흔들리고 건강도 사람도 자신 없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순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가진 건 대단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매일 쌓은 책임감이었죠. 오늘을 위한 이순신의 명언 3가지. 하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사옵니다. 남은 것보다 중요한 건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둘,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두려움은 피해서 사는 게 아니라 껴안고 버텨내는 것이다. 셋,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리더는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위로입니다. 당신의 12척이 당신 삶의 명량의 협을 지나 희망의 바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이순신처럼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싸울 수 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